자, 성도님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의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했던 선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준비하신 선물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간절히 찾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랑,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 나를 위해 기꺼이 땀과 피를 흘리는 사랑, 나를 위해 대신 기꺼이 죽어주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 구유에 누워 있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무렵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더라.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이에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각자 자기 도시로 갔더라. 요셉도 나사렛 시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곧 그들이 거기 있을 동안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다 되었더라. 이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감싸서 구유 안에 뉘었더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내가 꼭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내가 꼭 받아야 할 선물.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겨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의 이름은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요. 그는 비공식적인 세계 부자 1위로 알려져 있고요. 추정 재산은 약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688조 원 정도입니다. 너무 커서 가늠이 정말 안 돼요. 그는 재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선택했던 호텔은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이 머물렀던 로열 스위트룸은 약 139평이었고 하룻밤 숙박료만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묵었던 방의 모든 창문들에 40여 장의 방탄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날 아침 식사와 오후 다과에 사용할 용도로 1억 원어치의 식기를 샀습니다. 새 거를 산 거예요. 또한 식자재도 호텔 식자재가 아닌 직접 공수한 식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응접실에는 세계 3대 피아노 중 하나인 독일시 베이슈타인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침실에는 시몬스 침대, 최상위 라인인 뷰티 레스트 블랙이 놓여 있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빈살만은 그런 최고급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에게 익숙한 침대를 원해서 사우디에서 침대를 직접 가져왔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이런 빈살만 왕세자의 재력을 들었을 때 정말 1위 부자다운 방문이구나, 뭐든지 내 상상 이상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살만은 분명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부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빈살만을 한참 뛰어넘는 부자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주어야 하느냐? 무엇이든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것이로다.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내 하나님 주의 것이며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러하니라. 아시다시피 빈살만이 아무리 비공식 1위 부자여도 온 세상을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빈살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좀 오래 살겠죠. 우리보다 건강에 더 많이 투자하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우리처럼 죽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와 주권자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영원토록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방문하셨습니까? 아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빈살만의 방문과는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빈살만은 한국에 단지 20시간을 머물기 위해 20시간을 머물기 위해 2,200만 원이나 방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일반 여관방도 아닌 외양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빈살만의 방에는 시몬스 침대 최상위 라인인 뷰티 레스트 블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 자신이 현지에서 가져온 값비싼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침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 그릇인 그 더럽고 비위생적인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방문을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행위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스스로 무명하게 되사 자신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양간 구유에 누우시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며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낮아지는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하죠?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 솔직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해결이 안 되면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 불리는 남자 빈살만은 실제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빈살만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자가 다 힘을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심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이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행음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요, 험담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앙심을 품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명철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래의 애정이 없으며 화해할 수 없는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성도님들, 저는 방금 읽은 죄의 목록들 중에서요, 안 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살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전과 기록이 있지도 않고요, 꽤 남들과 비교한다면 도덕적이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뒷담화를 한 적이 있고요, 험담을 한 적도 있고요, 요즘도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앙심을 품은 적도 있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고, 부모님에게 정말 수많은 불순종을 한 적도 있고요, 약속을 어긴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무한히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죄들은 심각한 죄입니다. 지옥에 갈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죄인인 저는 저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건 빈살만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오염된 걸레가 다른 오염된 더러운 걸레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돈으로 좋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판결을 미루거나 뒤집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그건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의 죽음 후에는 거룩하신 재판장 그리고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오직 올바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잃으셨기에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가로막히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갇히고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분이 쫓겨나셨기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언제 감동합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선물 자체로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혜진 자매님의 친구분이 오자마자 선물을 주었습니다. 와, 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선물 자체로 감동을 받는데 그 선물이 비쌀 때, 또 가치가 높을 때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물이 가치가 높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이 온 정성으로 직접 만들어서 준비했을 때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이 정성으로 준비되었을 때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선물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준비되었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의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했던 선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준비하신 선물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간절히 찾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랑,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 나를 위해 기꺼이 땀과 피를 흘리는 사랑, 나를 위해 대신 기꺼이 죽어주는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 구유에 누워 있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하게 오신 분이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이제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선물을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오후에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은 다들 그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거절하려고 막 계획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자, 예수님의 선물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받는 것이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선물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선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심각한 죄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심각한 죄인, 처벌을 받아야 될 만큼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선물을 이제 믿음으로 받은 후에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경배.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죠,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춰섰더라.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며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더라.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고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참고로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인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날 사람들은 그 외양간을 내어준 집주인을 나무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감히 예수님을, 그 귀하신 예수님을 지금 뱃속에 두신 그 마리아와 그 가족을 그런 허름한 곳으로 안내하다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즉 만약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실지 알았다면 없는 방도 만들어서 모실 사람이 많았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까지 모두 다 듣고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다른 걸 더 먼저 즐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예수님의 손이 점점 더 무한해지고 차가워지고 상처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아침 어서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여시고 포옹으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가장 따뜻한 곳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잔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